광고회사에 다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광고회사를 그만두고 애니메이션을 시작을 했어요. 저도 이 작품을 어렸을 때 이제 본 기억이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작품이 녹색전차 해모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제 또래들은 이렇게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KBS ETV에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녹색전차 해모수라고 하는 작품이었어요. 꽤나 인지도도 있었고 해외 수출도 잘 됐습니다. 잘 팔렸는데 회사에게 그렇게 큰 이익이 나지 않았어요. 첫 작품이니까 실패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만든 작품이 뭐냐면 레스톨 구조대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든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NHK 방송에도 나가고 일본에서도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은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상으로는 60%나 손해가 난 거예요. 야, 주일학교 친구들, 누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만지고 게임을 하고 있나? 너네들 때문에 지금 만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데 말이야. 예배 잘 드립시다. 나중에 보자. 그 다음에 만든 작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만든 작품이 뭐냐면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모티브를 가지고 만든 작품인데 미셸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제가 앞에 두 작품은 그래도 TV에서 한 번은 봤어요. 그런데 이 작품은 제가 기억이 전혀 없어요. 뭐 제가 커서도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 작품은 굉장히 큰 완성도 있는 작품이었는데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어요. 적자가 90%나 났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 광고회사 다니던 사람이 애니메이션을 이제 도전을 해서 시작하다가 세 작품이 연달아서 망하니까 이게 문제가 뭔지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혹시나 이 문제가 내가 보고 싶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건 아닌가? 내가 그려내고 싶은 작품을 만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포켓몬스터입니다. 포켓몬스터가 나오니까 이런 작품들은 성공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졌죠. 포켓몬스터 뭐 그 피카츄가 전기 이렇게 막 찌지직 하는 장면 때문에 막 아이들이 막 토하고 구토하는 증세가 일으킨다고 하면서도 TV 앞에서 본다고 난리가 났던 뉴스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국외 시장에서는 뭐 핑구, 뭐 밥 이런 작품들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작품들이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했어요. 내가 그려보고 싶은, 내가 전달하고 싶은 교육적인 내용들은 담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것 같은데 아이들이 보지 않는 것 같다, 캐릭터성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 실패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피카츄도 동물 같은 거고 핑구도 뭐 동물이니까 그러면 나도 동물 캐릭터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고 이번에는 애들이 좋아하는 걸로만 한번 만들어 보자. 교육적인 거를 담는다고 해도 내가 무조건 재밌게 만들어 보리라 라고 만든 게 우리의 뽀통령입니다. 아이코닉스 최종일 대표가 만든 뽀로로가 이렇게 탄생을 했어요. 그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새 작품이 완전히 쫄딱 망해서 더 이상 이 IMF 때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생한다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보였어요. 그런데 이 실패를 직면하고 이 실패 가운데에서 어떻게 나의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것을 잘 점검해 보니까 창의적인 생각으로 이 뽀로로뿐만 아니라 우리 타요도 이 아이코닉스에서 나왔더라고요. 대단한 인기를 가진 이 애니메이션들이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작가는 대표는 집요한 상상력이라고 붙입니다. 집요한 상상력. 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실패를 극복하는 힘이 집요한 우리의 신앙으로부터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요하게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만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집요하게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만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힘든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패가 그다지 달갑지가 않아요. 실패가 그다지 우리에게 반갑지가 않고 늘 지치고 쓰러집니다. 제가 어제가 아니라 그제 금요일 날 수련회 집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목동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공부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래요. 여기 서울이잖아요. 목동 학구열도 높은 곳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전부 다 부자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성적이 뭐 1등, 2등 떨어지면은 부모님한테 굉장히 큰 불효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 학원 못 보내준다. 나 너 개인과외 못 시켜준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자기도 상처받고 부모님도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 것을 6년, 12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보고 선생님들을 보는데요, 와, 이렇게 불쌍한 애들이 없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애들이 불쌍한 줄 알았더니 그 교회 애들은 뭐 그냥 죽어가요. 죽어가. 시체들이에요. 시체들. 꿈이 없고 비전이 없어요. 실패 때문에 너무, 실패가 자기 인생에 너무 그냥 꽉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들만 불쌍한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불쌍하잖아요. 사업 실패하고 길거리에 나앉는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뭐 퇴직을 해서 퇴직금 가지고 유행하는 아이템 하나 차려서 1, 2년 버티다가 그거 가지고 다른 거 뭐 해볼까 막 이렇게 해도 실패하는 게 지금 세상인데, 그래서 한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과다한 긍정 에너지 때문에 너 성공할 수 있어, 너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서 오히려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2018년도부터 시작되는 박람회가 하나 있는데, 그 박람회가 뭐냐면 실패 박람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국가에서 만들었더라고요. 뭐 대구에서는 굉장히 크게 이걸 하더라고요. 지방 곳곳에서 뭐 대전에서도 하고 또 뭐 어디 청주에서도 하고 뭐 전주에서는 아직 한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어요. 실패 박람회, 이게 뭐냐면 개인, 사업, 삶의 좌절, 실패의 경험들을 공감하면서 재도전할 수 있는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실패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용기가 나는 거예요. 누가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성공했다는 이야기, 어떻게 성공하지, 어떻게 성공했을까, 어떻게 성적이 올랐을까, 이런 이야기만 계속 듣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난 저렇게 못해, 난 저렇게 못 살아, 난 저렇게 공부 못해, 우리 아이 저렇게 못 가르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없어, 나 그렇게 성공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패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맞아, 나도 저것 때문에 실패했는데, 맞아, 나도 저것 때문에 실수했는데, 이러면서 점점 회복하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이 만약에 우리에게 성공의 이야기만 들려줬다면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잘 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실패 박람회예요. 온갖 실패한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실패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오늘 이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이 이후에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어요. 그럼 더 이상 농사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써서 물고기 잡을 필요 있나요, 없나요? 그냥 한 사람만 고생하면 돼요. 한 사람만, 한 놈만 패. 한 사람만 고생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만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한 사람만 돌아가면서 일해도 그러지 않겠어요? 상상을 해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자 오늘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즉시 재촉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를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패하도록 만드셔요. 즉시
재촉하셔서 빨리 보내시는 거예요. 나 너희들의 이런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데 나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구속할 만한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의 지금 이것에 나는 발목 잡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즉시 곧바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측근에 있잖아요. 기적을 봤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제자들의 지금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올라오는 마음이 어떨까요? 와, 내가 여기에 가만히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서열이 자라락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일 큰 수제자라고 우리가 뭐 생각하고 있으니까, 베드로는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와, 예수님 이제 곧 왕 된다. 왕 되시면 그러면 나는 이제 이 나라의 그 밑에서 이 방구 좀 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겠다, 이런 기대감 가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베드로의 첫 번째 실패였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자마자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하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너 여기 있지 마. 너 건너가. 지금 사람들이랑 같이 있지 말고, 무리랑 같이 있지 말고 너희 건너가 라고 보내시는 게 어디냐면 벳세다로 보내세요. 뭐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마가복음에 그렇게 등장해요. 벳세다로 보내세요.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따로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저물어서 거기에 혼자 계시고 기도하시는데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마가복음에 있어요. 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가세요. 이게 왜 이상하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곳과 예수님께서 즉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그 곳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 하면 6km예요. 6km. 여러분, 우리가 래프팅 하러 가잖아요.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 래프팅 하면은 왕복하는데 뭐 한 3km 정도 왕복하는데 뭐 한 2시간 정도 프로그램 가지고 막 놀기도 하고 막 하면서 열심히 저어요. 그러면 한 2km, 3km는 왕복으로 할 수 있어요. 충분히 12명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해요. 거리가 한 6km예요. 근데 이 6km를 가는데 지금 오늘 이 시간대가 언제냐 하면 25절을 보시면 밤 사경이에요. 밤 사경.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예요. 다시요, 정리하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세요.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보내세요. 정말 열심히 저어서 쉬지도 않고 노를 저어서 열심히 가면은 한 2시간 3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난 다음에 보내셨기 때문에 뭐 한 저녁 6시쯤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녁 9시쯤이면 도달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새벽 3시, 새벽 6시가 될 때까지 지금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12시간 동안 미친 듯이, 적어도 최소한 9시간 동안 노를 젓는 거예요.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바다. 이것이 제자들이 두 번째 실패한 이유예요. 바람이 불어요. 태풍이 불어요. 그 태풍과 바람 때문에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어요. 갈 수가 없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젓고, 여기에는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더라라고 돼 있는데 다른 사본에서는 바다 한가운데서 미친 듯이 노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집과 욕심 그리고 우리의 계획들을 이렇게 꺾어버리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다에서 열심히 노를 저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저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건너편을 향하여서 열심히 노를 젓고 가는데 바다를 만나요. 파도를 만나요. 바람을 만나요. 아무리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파도는 넘실대서 죽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하는 말은요, 고문을 당하다 라고 하는 말이랑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고난을 당하는 정도가 12시간 미친듯이 당하면요, 여러분 운동 해보셨습니까?
푸시업을 계속 한 12, 20개, 30개, 100개 쉬지도 않고 계속 하면은요 막 팔이 저려와요. 안 올라가요. 이제 막 이 밑에서 막 소방학교 때 미치게 힘든 게 그런 거였어요. 소방학교는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계속 유격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유격 훈련 받아보셨죠? 얼마나 받아보셨어요? 가장 긴 게, 저는 군대 안 갔다 와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면은 2박 3일 받나요? 일주일 받나요? 아니면 아무튼 저는 한 달 내내 그걸 받은 거예요. 유격 훈련을. 안 올라가요. 나중에는 제가 PT 이 8벌려 높이뛰기를 몇 개까지 해봤냐면 제가 800개까지 한 번에 안 쉬고 해봤어요. 이런 나쁜 놈들.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군대는 연습이라고. 전쟁 날 거 연습만 하지 걔네들은 실전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너네들은 불나는 현장 직접 들어가서 싸워야 되니까 너는 실전이다. 그러니까 운동해야 돼 라고 미친 듯이 시켜요. 진짜 그때 제가 몸이 날렵했어요. 식스팩도 있고 지금은 사라져버린, 다시 돌아오지 않는, 정말 미친 듯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12시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최소한 9시간이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팔이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저으면 나는 죽으니까 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한순간 놓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열심히 노젓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한순간 삐끗하면 인생이 쫄딱 망할 것 같으니까 미친듯이 아이들 가르치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조금만 미끄러지면 다음 세대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답답하고 암담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열심히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 파도가 넘실대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오세요. 이 장면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바다가 아직 멈추지 않았어요. 파도가 뭐 2m, 3m 막 지금 배가 깨질 지경으로 지금 높이 올라가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발로 하나씩 하나씩 밟고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시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바다를 걷는 것만으로도 지금 대단한 일인데 파도를, 그 높은 파도를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금 제자들 어디 있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한눈에 안 보입니다. 저녁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적인 눈으로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대단한 건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배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높은 파도, 앞이 보이지 않는 파도를 하나씩 하나씩 밟아 가시는데 제자들의 배를 단번에 발견하세요. 그리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해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령이다. 드디어 우리가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다는 유령들이 사는 곳이에요. 옛날 사람들은요, 이 고대 그리스의 사람들을 장사 지낼 때에 눈에다가 이 동전 2개를 이렇게 딱 올려놔요. 여러분들 영화 혹시 보시면 그런 장면들을 접하실 수도 있어요. 중세 영화를 보시다 보면 동전 2개를 딱 놓는 이유가 뭐냐면 너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 이 동전 2개를 가지고 싹쓸 내야지 이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어, 이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들은 동전을 여기에 놓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으면 바로 유령이 되는 거예요. 바다는 그런 유령이 사는 곳이에요. 유령이 살아서 유령이 등장하면 나도 저렇게 유령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지금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유령 된다 막 이러면서 나 이제 못해, 난 이제 끝났어, 새벽 3시 4시 이제 다 모든 기력이 다 제한돼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나다, 안심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불어요. 미친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파도가 이렇게 넘실대서 귀를 때리고 막 온 몸에 물 범벅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나다, 안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었을까요? 제대로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어요. 나다,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나다. 이렇게 계속 쟤들이 그 흥분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이상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시거든 나를 그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베드로가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다 막 얼이 빠져 있어요. 지금 곧 죽게 생겼으니까 얼이 빠져서 나는 곧 유령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주님 저를 그쪽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랑 밥도 먹고 이거 아세요 이거? 내가 예수님이랑 바다도 걷고 막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면요 제자들 그냥 다 기 죽는 거예요. 나는 왜 내가 그런 생각을 못했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야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욕망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어쩌면 우리의 실패의 지점이에요. 우리의 욕심의 자리, 욕망의 자리. 내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간증 나도 해보고 싶다. 이게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실패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서 우리 아들 딸들이 서울대 가는 거 누구나 다 바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표정은 아닌데요 라고 하지만 거짓말인 것 같아요. 다 그런 생각할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마음속의 욕망이잖아요. 그게 잘 되어서 우리가 간증하고 다니고, 내가 잘 돼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서 교회 건축하고 빚도 갚고, 이거 우리의 간증의 이야기 너무나도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피로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제 우리가 피로해진 거예요. 믿음이 피로해진 거예요. 더 이상 이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을 만한 용기가, 힘이 없는 거예요. 나 그렇게 안 되는데, 아무리 살아봐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나 바다 위를 걸을 자신 없는데,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걸어가다가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걸어가다가 떨어져요. 그렇게 떨어지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면서 왜 믿음이 적어서 왜 의심을 했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요. 의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두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마음. 지금 베드로는 의심을 한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예수님 빼고 최초로, 그리고 유일무이하게 바다를 걸은 사람이에요. 바다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은 게 아니라 아마 한참 걸었을 거예요. 게다가 파도가 지금 아직 잠잠해진 상태가 아니에요. 높은 파도를 뚫고 예수님 계신 곳까지 어떻게든 걸어가 보려고 높은 파도 위를 지금 등산하듯이 올라가는 장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람을 보고 와, 나 여기 떨어지면 죽겠다. 2m 위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죽잖아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게 갑자기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두 마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우리의 결정적인 장면. 두 마음. 우리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믿음과 함께 바라보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도 있고 세상을 향한 마음도 있어요. 이 마음 속에서 두 마음이 갈팡질팡하니까 우리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방황하다가 우리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는 거, 우리가 쓰러지는 거. 오늘 함께한 찬양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내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불렀어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나 심플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늘 이곳에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 같아요. 사람 보고 세상 보면 낙심하고 쓰러진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우리 그렇게 쓰러져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 때문에 넘어져요, 쓰러져요, 빠져들어가요. 주님 보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얼굴 한번 보시죠.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의 믿음을 이렇게 고취시키는 자인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 100% 실패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제가 장담하건대 목사님 보고 좋다고, 설교 말씀 좋다고 오신 분들 후회하실 거예요. 아닌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남아 계신 분들이 다 떠나고 남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이미 다 갔어요. 그리고 남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우리 정유수 목사님 좋아서 이곳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후회하실 겁니다. 저 좋다고 오시는 분들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 신앙이 사람 보고 시작하면 실패합니다. 우리 실패해요.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실패할 거예요. 우리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말씀 좋다고 우리 여기 있다면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떠나가실 수 있어요.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 보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전달하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 강도사로 여기에 서 있지만 여기에서 저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저 보시면 실망하실 거잖아요. 아, 오늘 목사님 설교 기대하고 왔는데 목사님 설교 안 하시네. 실망하신 마음을 여기까지 있는 걸 이렇게 꽉 누르고 지금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아니란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렇게 계시면은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봐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제가 전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우리는 렌즈입니다. 렌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보게 만들어줄까를 고민하는 렌즈예요. 우리는 그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희 보지 마세요. 목사님 보지 마세요. 목사님들 보지 마세요. 그리고 신앙 좋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교회 옆에 계신 집사님들 보지 마세요. 예수님만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하고 베드로가 실수하는 건 뭐냐면 파도 본 거 아니에요. 바람 본 거 아닙니까? 떨어질 거 지금 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온갖 집중력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끝까지 걸어갔을 거예요. 끝까지 성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정말 사소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참 힘들어요. 또 하나는 세상이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우리의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옆에 계신 분들 보셨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참 잘하시죠? 귀감이 되고 본이 되죠? 김성희 집사님 왜 웃으세요? 너무 좋아서.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으시게 너무 귀하게 잘 하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보시면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집사님들만 남아 계셔가지고 인정을 안 하시는 분위기예요. 너무 좋은 분들만 남아 계셔서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 통해서 신앙생활 참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집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척도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가는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우리 정말 무릎 꿇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렇게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신앙생활 하도록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애들이요, 우리 서울의 목동 제가 가서 사역할 때 애들이요 다 책가방 들고 온대요. 예배 시간에 9시 예배인데 9시에 다 책가방 메고 와요. 주일이 없어요. 책가방 메고 와서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다시 학원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한대요. 책가방이 그냥 한두 개 있는 책가방이 아니라 무거운 책가방, 벽돌 들어있는 그런 책가방 아시죠? 막 이렇게 큰 가방. 민주가 들고 다니는 저런 가방 아시죠? 저 큰 가방. 그 가방 들고 다니는 것처럼 무거운 가방 들고 다니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해요. 안 되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진짜 믿음의 모습을 우리 어른들이 주일 성수는 주일 성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남들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어제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제가 나눈 게 아니라 우리 조영애 전사님이 나눈 말씀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말아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셨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려느냐라고, 우왕좌왕하려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바알과 이 아세라 선지자가 물이 부어진 그 제단에서 뛰놀면서 제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 뛰놀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왕좌왕하다는 이야기예요. 우왕좌왕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야 됐어요. 아, 내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전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고 세상 보고 남들 신앙생활하는 거 따라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우왕좌왕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됐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우상 숭배하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우상 숭배하고 우리의 돈을 우상 숭배하고 우리의 물질을 우상 숭배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오르십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건짐을 받았어요. 함께 올라가기 전까지 바다를 밟고 올라옵니다. 대단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뼛속 깊이 기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통 우상의 도시인 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때를 기억하면서 선수치며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 변한 사람이었을까요? 이때에도 진짜 변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마가복음 6장 52절, 오늘 똑같은 본문을 마무리를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는 제자들이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두 마음인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한 것 같아요. 수련회로 아이들이 캠프 가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두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은혜 받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예수님을 부인해요. 심지어 욕하면서 부인해요. 성령을 경험하고 이방인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로 변화된 모습을 경험했는데도 이스라엘의 대척자들이 왔을 때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피해요. 완전히 변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예요. 우리 여전히 두 마음 품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아무리 은혜 받아도 두 마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도 두 마음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실패가 모이고 또 모여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실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실패투성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투성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실패 백화점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실패 박물관이 아니라 신제품 작업소라는 곳이에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어로 된 사진이에요. 그거 말고요. 한 장만 더 넘겨봐요. 영어로 된 사진 없어요? 없나봐요. 안 들어가졌지. 실패 백화점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이제 실패 박물관이 아니라 신제품 작업소인데 로버트 맥메스라고 하는 사람이 1960년대 말부터 취미로 신제품을 모으기 시작해요. 가장 뛰어난 제품들, 새로 나온 획기적인 신제품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은 제품의 80%가 실패한 것만 모아 놓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 실패해 가는 거예요. 결국에 신제품 작업소가 아니라 의미 없는 제품만 모인 실패작들의 경연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로버트 씨는 이 모으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모았어요. 이게 실패하든지 말든지 신제품 나오는 거는 다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7만 점 이상의 기업의 흑역사들을 다 모아둔 그 신제품 작업소에 가기 시작했어요. 와, 이거 망했어? 이게 망했어? 야, 이런 것도 망하는구나. 사람들이 망한 걸 보고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패한 스토리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기업 경영인들은 따로 예약을 해서 실패한 제품들을 공부하러 오기 시작을 했어요. 실패 박물관은 실패라는 경험을 모아놓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값어치가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예로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를 돌아보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지금 두 마음인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고, 그곳이 아니라 열심히 노졌는데 우리의 힘을 진탕 빼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방향이 아니라 내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곳이 벳세다였는데 제자들이 도착한 곳은 벳세다가 아니라 정반대쪽에 도착을 해버려요. 그런데 정반대쪽에 도착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낫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정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패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곳에 우리가 머물렀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우리가 계획했던 곳과 정반대로 가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치유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역사를 계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우리의 이야기 속에 차곡차곡 쌓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이 노래는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시던 찬양이었어요. 사연이 좀 있어요. 아버지는 의도가 없었는데 섬에 살면은 바람 불고 태풍 부는 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육지를 지나갈 수 있나 없나, 배를 띄울 수 없나, 이런 것 때문에 날씨에 되게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금요일마다 막 소리를 마이크 이렇게 막 대고 막 소리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
마을이 막 난리가 나요. 아, 좀 저 찬양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태풍이 막 오면은 이제 난리가 나니까. 근데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물 깁는 일을 업으로 삼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갔을 때 몇 년 동안 이제 태풍이 안 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생활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이거를 막 힘차게 부르시는 거예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하나님 제발 바람 좀 불어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맨날. 어느 날 일기예보에 없던 바람이 진짜 불어버렸어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마을이 완전히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맨날 노래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막 불러 제꼈었더니 드디어 바람이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미리 바람이 분다고 예보가 불면은 바다에 이렇게 던져놓은 그물을 다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말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쫓아왔어요. 항의하려고. 그 사람들 되게 무식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버지가 쫄았어요. 그 앞에서. 저 이제 어렸을 때지만 초등학교 1, 2학년 때지만 그 장면을 이제 보고 자랐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근데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나. 맨날 그 저녁마다 그냥 동남풍아 불어라 막 불러제껴 쌌더니 그냥 난리 났다고. 죄송하다고. 그런 뜻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이게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라고. 안 돼요 그게.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장로님이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했어. 큰일 났다. 우리 장로님 시험 되셨다. 또 마을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막 깽판 쳤나 보다. 당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목사님 노래 불러가지고 이 난리 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신방 가셔가지고 이야기를 쭉 들으려고 딱 갔는데 장로님 집에 안 계시는 거. 이제 신방도 안 받으려고 이제 단단히 삐치셨구나. 이제 단단히 그러셨구나. 근데 신방을 하려고 이제 실패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장로님이 열심히 그물을 깁고 계시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갔어요. 장로님 왜 주일날 예배도 안 오시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눈코 뜰 새 없이 지금 일하느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근데 그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생활도 힘들고 1,000원짜리 한 장 헌금할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쪽팔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 민망하고, 나 가난한 건 괜찮은데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헌금도 제대로 안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쪽팔려가지고 안 되겠다고 하나님한테 따지기 시작하셨대요. 목사님 저렇게 앞에서 막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목이 찢어지라고 노래하시는데 하나님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면 동남풍이건 서북풍이건 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 죽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마을 사람들 그물을 다 찢어버리셨다고. 그래서 목사님 곤욕스럽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거 다 제 기도 때문에 그렇다고. 한 몇 주간 장로님이 교회 못 오셨어요. 몇 주 동안 계속 그물 깁는 일만 하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한 번에 몇 년치 일감을 한꺼번에 하셔가지고 큰 돈을 버셨어요. 그리고 바다가요 원래 밑에 물이 태풍이 안 불면 물이 고여가지고 고기가 안 잡힌대요. 그런데 그 바다가 지금 한번 싹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도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해피엔딩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고맙다고. 그렇게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근데 다음부터는 적당히 불러달라고. 너무 세게 불면은 그냥 다 찢어지니까 적당히 부르시라고. 우리 실패해도요 하나님 그냥 우리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두 마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를 실패로만 두지 마시고 우리가 점점 성장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되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덮어지고 오로지 주님께서 드러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그 실패의 간증을 통해서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이 찬양 함께 같이 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죠.